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국 캠퍼스, 우리 청년들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캠퍼스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세계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서로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월드 미션입니다. 우리 캠퍼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민족을 품는 민족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청년의 나이대가 민족과 나라에 헌신하는 때입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가 원래 직업 교육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은 그냥 4학년 2학기 때 마지막 학기 때 고민하면 됩니다. 제가 아멘을 해드리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직장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청년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청년 때는 캠퍼스 때는 순수 복음에 미치든지 아니면 나라, 민족을 위해 자기의 모든 걸 불태우든지 우리 기독 청년들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민족과 나라 모든 족속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시기가 청년 캠퍼스 때입니다. 그때부터 직장을 고민하면 어차피 평생 직장 고민할 텐데 그 고민할 걸 주님께서는 고민하지 말라 하셨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고민하지 말아라. 이건 다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까 더하여 주는 것에 우리 청년 캠퍼스 대학생들이 4년을 다 바쳐버리면 한국도 비전이 없고 한국교회 자체의 비전이 없어집니다. 우리 청년 이 젊은 때는 전부 민족과 나라와 모든 족속을 품고 인생을 불태워야 그래야 한국도 비전이 있고 한국교회도 비전이 다시 새롭게 이 땅에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 쓰세요. 주님은 민족의 사람을 쓰세요. 자기 인생을 위해 고민하는 자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왕은 사람을 택할 때 나라와 민족에 헌신한 자를 택해 쓰는 게 왕의 지혜입니다. 자기 성공에 취해 있는 사람을 발탁했으면 나란 말아먹고 망해버리죠. 그런 자를 쓰시는 왕은 없어요. 지혜로운 왕이라면 하나님은 왕의 왕이시고 가장 정확하고 지혜로운 왕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선택했다 하면 그 선택한 자는 전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족속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 그런 자를 들어 쓰시고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슬람권 얘기하지만 무함mad은 죽었습니다. AD 632년도에 무함mad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무함mad의 무덤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시면 메카 옆에 메디나 거기에 초록 돔 모스크 밑에 모스크 안에 무함mad의 무덤이 있어서 수백만 모슬렘들이 거기를 성지순례하고 있습니다. 가는 자들이 다 보고 와요. 무함mad은 죽어서 무덤이 있어요. 무함mad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셔요. 로마 세계 제국이 샅샅이 뒤졌어요. 못 찾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종교 조직이 샅샅이 뒤졌어요. 못 찾았어요. 이유는 그분은 부활하셔서 무덤이 없고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무함맛은 땅에 죽어 흙으로 돌아간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금 세계 선교에서 교회는 전혀 고전하지 않아요. 고전한다는 것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전하지 않아요. 그분은 천지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모든 영역의 극히 일부가 우주고 우주의 끝의 한계가 135광년이랍니다. 여러분, 빛의 속도로 1년만 나가도 상상을 이미 초월하는 먼 거리입니다. 인간 상상 초월한 거리입니다. 135광년이 우주의 한계라는데 그 밖에도 있겠죠? 우주라는 게 하나님의 그 모든 영역의 극히 일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신 그분의 존재와 한계와 높이와 엄청난 규모는 우리 상상 자체를 초월하시는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 절대 하나님이 그 우주의 일부에 존재하는 이 지구촌에서 그분이 고전할 리가 없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조금도 오차 없이 놓침이 없이 완전한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머리털수도 다 세고 계시는 그분은 이 땅에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고전하지 않아요. 지금 선교는 대승리입니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얘기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매년 메카에서 성지 순례하다가 압사하는 자가 수백 수천 명입니다. 이게 벌어질 때마다 이슬람 신자들은 마음 중심의 무너짐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메카에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종교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형제 자매들이, 부모들이 갔다가 압사돼서 밟고 서로 살겠다고 하다가 죽은 현장을 보고 오면 그들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이건 아니다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중동 아랍권의 최고의 선교사 IS입니다. 여러분, 꼬란 그대로 하면 IS, 탈리반, 알카에다가 돼요. 성경을 그대로 100% 따라하시면 예수님 되셔요. 성경을 가장 근접하면 사도 바울이 되셔요. 여러분, 꾸란을 불태워버리면 IS, 알카에다가 반드시 추적해서 여러분을 죽여버립니다. 무함맛의 지자들은 가서 죽여버려요. 여러분, 성경책을 불태우면 그리스의 제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성경책을 한 권 더 줘요. 여러분이 무함맛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해버리면 그 동영상을 본 모든 무함맛의 제자들은 세계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스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독한 자가 동영상에 떠버리면 그리스의 제자들은 세상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그를 만나 예수를 잘 설명해줘서 친절하게 반드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들의 제자를 보면 그들의 스승을 알 수 있어요. 누가 세상을 장악하고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온 땅을 정복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혀 고전하지 않아요. 주님은 승리하고 있어요. 이슬람 땅 곳곳마다 승리의 기쁜 소식이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온 땅을 바다처럼 덮는 날이 곧 옵니다. 여러분, 선교를 큰 교회가 있는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도 선교 집회를 했다. 동영상을 지금 제가 PPT를 받고 이집트도 선교 집회하고 있고 심지어는 필리핀도, 제가 오늘 아침에 필리핀 이모세 선교사님 만나는데 그분께서 얼마나 흥분하시는지 곧 필리핀 전역을 선교 집회로 가득 채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은 75세십니다. 제가 보는 그분은 청년이세요. 그게 청년이에요. 육체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청년 보면 정말 할아버지보다 더 할아버지 같고 75세 된 우리 선교사님은 보니까 완전 청년이세요.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필리핀 전역을 선교로 불태우겠다.
하고 막 전전하시는데 그분 주위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날마다 일을 벌이고 있고 이걸 뒷수습하는 목사님들은 힘들어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런 청년들을 반드시 온 열방을 위해 쓰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온 열방은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 세대 안에 주님 반드시 이 땅에 승리하고 재림하고 모든 나라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주실 겁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에게 겟세마네가 되길 축복합니다. 겟세마네의 뜻 자체가, 겟세마네가 올리브를 짜는 압축기, 올리브를 짜는 우리식으로 하면 맷돌. 그러니까 올리브에서 기름이 많이 안 나옵니다. 옛날엔 올리브 기름이 너무 비쌌어요.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 재배를 많이 하니까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에서 기름을 짜는 기계가 겟세마네 그 뜻이에요. 올리브 기름을 짜면 그 안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올리브 기름은 성경의 기름 부으심, 그 기름이에요. 그 기름의 뜻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능력을 의미해요.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의미해요.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권을 행하는 왕들에게 이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왕권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줬습니다. 그 사실은 기름은, 이 올리브 기름은 우리에게 왕권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날마다 생생한 교통,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은 전부 그리스도의 본체 안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머리이신 모든 우주교회, 우리 천성교회 지역교회죠. 지역교회는 우주교회가 일체예요. 지역교회, 우주교회는 일체입니다. 우주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우주교회란 뜻은 전세계 민족교회인 동시에 어쩌면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모든 선진들, 지금 주님 품에 가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성도들과 마지막 천국까지 완성될 교회의 모든 걸 통칭해서 우주교회라 합니다. 그 천성교회, 이 지역교회는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프간 땅에 5명 모인 교회 자체도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5명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때문에 아프간 땅에 예수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아프간 땅에 발을 디디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5명 교회가 세워지면 아프간 땅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 5명 교회가 3천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유는 5명 교회는 5명의 소그룹의 사람들 모임이 아니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본체의 지체인 그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는 그 자체가 영광에 충만한 충만이셔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교회에 속한 지체의 교회, 지역교회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머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유일한 하늘의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린 그분께 속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안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별로 표정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심이 안 보이는 듯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신이 우리한테 오셨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구원의 순간 우리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신이 오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분이 오신 순간, 그 전까지는 이 집이 내 집이었어요. 내 몸이었어요. 내 인생이었어요. 내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순간 나는 사라진 겁니다. 너무 엄청난 신이 오셔서 오신 순간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큰 분이 오셔서 나는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순간 이 집은 성전 됐고, 하나님 성전, 성령의 전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고, 우린 전부 그리스도의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통합돼 버렸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셔요. 여러분은 다 그런 존재가 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이유는 우리 안에 육체의 옛사람 때문입니다.
이걸 보이게 하는 방법은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멘들 하신 분부터 부러질 겁니다. 부시는 거예요. 우리가 탁월해지고 똑똑해져서 세계 복음화를 완성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육체의 방법 절대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이미 존재하십니다. 전능하신 신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분이 나타나시면 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방법은 우리를 부셔버리면 돼요. 올리브 압축기에 넣어서 그냥 짜버리면 되는 거예요. 짜버리면 여러분 안에 기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왕권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소통, 교통의 여호와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의 감동이 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적어도 온 지구촌의 민족과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바로 담겨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감당 못할 일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아멘. 우리한테 우주를 회복해라 안 하셨습니다.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감당 못할 일을 절대 맡기지 않으세요. 그 대신 감당할 우주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만 맡기셨어요. 지구촌. 엄청난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너무 작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감당할 우리 능력을 너무 아시기 때문에, 약하니까 우리에게 이 작은 지구만 책임져라 하신 겁니다. 이것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다 부셔지기 원합니다. 압축기에 넣어서 짜버리셔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어버리면, 우리 자아가 다 그냥 없어져 버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성령이 나타나셔요. 기름 부으심이 터지기 시작해요. 왕권과 하나님과의 교통, 임재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음화가 시작되고, 주님의 교회는 이 땅부터 땅끝까지 사역이 시작되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온 하늘과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모두 다 짜버리셨어요. 그게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짜버리고 압축시켜서 없애버리는 작업은 힘듭니다. 아주 힘들어요. 우리의 자아가 저항하니까. 그러니까 부서지는 게 간단한 얘기인데, 저항하니까, 옛사람의 습성이 나를 주장하니까 이것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가운데 오늘 겟세마네 기도 전까지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죠. 죽은 자 살리고 병자들 다 고치고 가는 곳마다 막 하늘 땅을 뒤집어 버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신의 존재를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수백, 수천, 수만 명 온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만에 전부 예수를 따랐어요. 엄청났죠. 3년 만에 400년 잠자던 민족을 전부 부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400년 잠자던 민족 자체를 전부 부흥시켜버렸어요. 엄청났죠. 근데 그 사역이 엄청날지라도 겟세마네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역에 비하면, 그 장차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끝에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난 신, 그분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나시고 우린 전부 죄인 가운데 죽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린 전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늘 생명을 받은 영생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겟세마네 다음 사역이 최고 사역이세요. 그게 우주적인 사역이에요. 그 전까지 사역은 천사들이 보고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기적과 생명과 죽은 자를 살리는 모든 작업이 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사들 볼 때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우주가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근데 겟세마네 다음에 십자가에 그 신이 인자가 돼서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들과 우주와 모든 존재가 경악할 일입니다. 그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도 그 예언된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 죄인의 손에 잡혀 죽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 하셔야 돼요. 어쩌면 인자의 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기의 모든 존재를 부셔버리셔야 돼요. 자기의 모든 걸 없애셔야 돼요. 그걸 다 부시고 없애면 그 결과는 모든 이 땅 죄인의 구원입니다. 하늘 땅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훼손된 창조된 세계의 모든 것의 회복이 자기가 부서지고 짜지고 없어진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전부 부시셔야 됐었어요. 전부 짜서 없애버리셔야 됐습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께도.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한 번도 죄인을 통해서 거룩한 자가 훼손된 적이 없으니까. 우리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죽어본 적이 없잖아요. 호흡이 코에 있는 인간인 존재에 불과하면서도 우리도 죽어본 적이 없어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모욕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버림당하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존재를 없애는 작업이 쉽지 않아요.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은 더욱더 쉽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셔요.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셔요. 사랑이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는 십자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가장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슬퍼하고 고민하시고 죽도록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게 겟세마네예요. 이 겟세마네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전부 회복됩니다. 왕권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성전 회복이에요. 지성소 회복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는 완성될 거예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사모하십니까? 오늘 죽으시면 되겠어요. 겟세마네에서 다 함께 오늘 죽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쉽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모든 걸 다 꺾으셔야 돼요. 부서지고 꺾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죽도록 고통스러워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죽음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걸 부인하는 것이 신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옆에 두셨어요. 전능하신 분조차도 제자들을 옆에 두셨어요. 9명은 감람산 들어가면서 여기 있어라,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 중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더 가까이 기도하는 자리 바로 앞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분은 뭔가를 붙잡을 정도로 쉽지 않으셨어요. 약해서가 아니고 이 부인한다는 것이 신께는 너무나 없었던 일이라. 제가 우즈베키스탄 사역할 때 제 아내가 이제 한 10년 사역하고 본부 사역하는 동안 이제 어느 날 저한테 고백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즈벡 가서 이제 선교지 가시면 우리 이제 체질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혹시 소심한 분 그런 분 계시면 꼭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심하다는 건 절대 약점이 아니에요. 왜 소심하겠어요? 생각이 많아요. 창의적이에요. 사랑과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의 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소심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동역이 너무 쉬운 사람들이에요. 생각이 많은 분들이라. 그래서 원래 소심했다가 선교지 가서 주님께서 저를 전부 바꾸셨어요. 원래 방콕인데 방에 콕 박혀서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하여튼 저는 뭐 조그만 공간만 주시면 하루 종일 잘 지냅니다. 혼자서 아무도 없이. 그 정도로 소심했어요. 사람들과 별로 만나기 좋아하지 않고 생각 많고 혼자 세상에 푹 빠져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조그만 공간만 주면 아무도 저를 막 건드리지 않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게 정말 저한테 악몽이었어요.
제가 옛날 대학부 청년 때 뭐 소개하는 시간 꼭 이제 신입생 새 연도 시작하면 소개하잖아요. 꼭 신년도 신입생 올라왔다고. 그때마다 제 앞차례 10사람 안부터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제 앞사람 소개할 때는 거의 뭐 멘붕에 빠져버리고, 제 순서가 올라가서 재수돼가지고 막 일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무슨 말 했는지 모르고 이제 앉기 시작한 다음부터 막 후회가 시작되고 이런 자였는데, 선교지 가서 얼마나 저를 주님께서 뺑뺑 돌리시는지. 하여튼 한 달에 거의 2주 3주 집이 없고, 방콕인데 뭐 중앙아시아뿐이 아니고 뭐 카프카스, 뭐 우리 선교팀이 없어가지고 온 뭐 선교지를 다 다니게 하셨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착민이었는데 유목민족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유목민족.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하고, 이제 차 타고 다니면 정상 사람 되고, 이런 비정상인이 돼 버렸어요. 지금도 인터컵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를 안 불러주면 저는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고, 저를 막 순천에 보내고 막 여수 보내고 광주 보내면 갑자기 막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 돌아다니니까 제 아내가 나중에 본부사역 가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권에서 혼자 온 동네 한국 사람 자기밖에 없는데, 이스라엘권 한복판에서 제가 맨날 집이 없으니까 그 불안한 밤마다 제 아들, 딸 2살, 3살짜리가 그렇게 의지가 됐대요. 이게 막 제가 듣는 순간에 막 갑자기 막 제가 막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나쁜 놈이었다. 내가 맨날 내 아내와 애들을 막 집에 박아놓고서 맨날 선교하러 다니니까 그건 좋은데, 맨날 이거 방치한 죄는 크다. 인터컵은 나쁜 단체다. 이렇게.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인터컵이 막 이렇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돌아다녔죠, 제가. 그때는 막 기쁘고 막 너무 영광스러웠는데, 지금 돌아보면 한쪽은 너무 기쁜데 한쪽은 약간 너무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쨌든 간에 잘해도 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그때마다 밤마다 막 두려운데 남편이 없으니까. 근데도 그 두려운 순간조차 그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2살, 3살 아들, 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붙잡고 밤마다 자기가 잘 참을 수 있었대요. 견딜 수 있었대요. 그런 두려운 순간에는 조그만 애들조차 의지가 된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다 가서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걔 꼬마 애들이 의지가 될까? 근데 진짜 의지가 된대요. 어두운 밤에 온 사방 이슬람권에 남편은 딴 나라가 있고, 그런데 의지가 되는 건 2살, 3살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애들을 붙잡고 안심하고 밤마다 기쁨으로 지낼 수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겁니다. 그분이 약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전능한 창조의 신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하셔야 되니까. 본인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죽도록 힘드신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의 고민이에요. 거룩한 자가 죄인이 되셔야 돼요. 죄인인 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 돼서 저주를 받은 척이 아니고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 법을 따라 처벌받아 사형죄에 따라 죽으셔야 돼요. 이걸 하셔야 되니까 너무 힘드셔서 12제자를 붙드시는 겁니다. 11제자. 옆에 있는 세 제자를 놓고서 깨어있어라. 그들을 위해서도 깨어있지만 깨어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어쩌면 인자 되신 예수님께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괴로우셨어요.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막 잠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미치도록 하는 겁니다. 청년들은 몸이 부서지도록 사역하는 거예요. 저렇게 SM 갔다 오고 적응이 안 되도록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오시면 돼요. 군대 갔다 왔더니 막 대장정에서 너무 기쁘잖아요. 또 학교 적응이 안 될 거라 분명 저는 예측이 됩니다. 거의 적응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하시면 어쨌든 졸업 잘하시면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민족과 나라를 호령하는 하나님의 왕권 받은 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선교사가 안 돼도 한국에서 이 민족과 나라를 움직이는 자가 될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4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봐야 직장 가서 별로 안 씁니다. 직장 가서 커피 타고 직장 가서 하는 일 맨날 컴퓨터 치면서 단순 작업하고 맨날 인턴십 때 맨날 이상한 거 하고, 그리고 오히려 직장 가면 야성이 필요해요. 개척 정신, 창의적인 정신, 남이 못하는 거, 남이 두려워하는 거 해낼 수 있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SM 출신들은 직장 가면 그 왕이 될 겁니다. 그럼 4년 동안 공부 잘해서 필요한 건 교수. 그러니까 교수님 하실 분은 공부 열심히 하셔요. 근데 본인이 나는 교수가 아니다 그러면 공부에 별로 뜻을 안 두셔도 됩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세요. 4년 공부해서 다 그거 해둔 거 직장 다 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면 그냥 막 도전하고 엄청난 싸움을 이기셔야 되고, 맨날 개척하셔야 되고, 맨날 영업하셔야 되고, 맨날 뛰어야 되면서 실적 올리셔야 돼요. 그런 거는 원래 열방을 위해 뛰던 사람들은 잘해요. SM 출신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사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누구를 위해 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위해서 평생을 살아야 될지, 4년 5년짜리 왕들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왕을 위해 살 건지, 여러분 인생을 이 땅 서울 위해 살 건지, 대한민국을 위해 살 건지, 아니면 우주와 모든 영원부터 지구촌 포함해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위해 살 건지, 지혜로운 자는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어떤 일보다 엄청난 하늘의 높은 일이에요. 초월자 전능한 신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 모든 나라 위에 있는 전능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전부 날마다 죽고 사라져요. 왕들은 전부 사라질지라도 한 분 왕만 영원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예요. 신이에요. 신의 일을 하겠습니까? 영원한 전능자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땅 좁은 대한민국 위해 사역하시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고민하면서 사시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결정하셔야 돼요. 저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하늘 가서 봅시다. 누가 승리하는지, 누가 전능한 신의 기쁨을 받게 되는지,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누가 그분의 마지막 영광의 상급을 받는지, 그날 마지막 날 반드시 가서 보자고요. 주님의 일은 청년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대요. 우리 어른들은 지금부터 선택하셔도 되고, 근데 어른들은 맨날 하시는 얘기가, 내가 비전스쿨을 젊었을 때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지금도 안 가시잖아요. 그 말의 뜻은 내가 젊었을 때 받았으면 그때 갔을 텐데, 이 나이 들어 받아서 지금까지 내가 헛손세월 했다, 이런 말을 고백하시는데, 그거 고백하시고 지금도 별로 안 나가십니다. 그 말의 뜻은 이걸 알았고 내가 젊었을 때 알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했을 텐데 하는 고백입니다. 현명하신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실은 3번의 기도를 다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당연히 죄가 없으시죠? 당연히. 근데 그분은 기도할 때 정직하게 기도하셨어요. 정직하게. 우리처럼 종교적인 기도를 안 하셔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실 때 마음이 싫으면 싫다고 하셔야 돼요. 시편 기도 보시면 다윗은 막 원수를 저주도 합니다. 우리 원수를 미워하지 저주는 안 하잖아요.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 부정직한 기도예요. 사실은 마음은 싫어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싫어한다는 표현 못 하잖아요. 주님은 그걸 회칠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미워하지 말든지,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고백하든지.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뭘 하셨어요? 싫다고 하셨어요. 주님, 십자가 싫어요. 3번씩이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고백의 기도가 본체이신 하나님이 삼일체 성부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거룩한 자에게, 신이 신에게, 삼일체 성자가 성부에게 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엄청난 신이 아버지 십자가 기꺼이 지죠 이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주님은 싫다고 하셔요. 할만하시거든, 할만하시죠, 전능자인데,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지나게 안 하시는 건 전능자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만 바꿔주면 돼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싫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걸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 고백하시고 그 다음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3번을 기도하십니다. 이게 돌이킴이에요. 우리한테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처럼 돌이키는 이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내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내 몸에서 성령의 전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의 야망에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이키셔야 돼요. 우리의 이 영역에서, 사실은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전부 투명하게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이 교회가 이 설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교회 영역은 이 도시와 민족을 위한 것이에요. 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전부 연결돼서 온 땅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바꾸셔야 돼요. 모든 틀을 다 바꾸셔야 돼요. 성경들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하늘 나라고, 하늘의 시민권자는 모든 족속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세계 민족이 있어야 되고 지구는 우리 가슴에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땅끝까지가 우리 사역지입니다. 그게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작이에요. 그게 성도의 회복이에요. 그게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의 뜻입니다. 그게 돌이킴이에요. 3번을 죽도록 기도해서 돌이키신 거예요. 주님도 정직하게 기도하시고, 아버지 원치 않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제가 원하나이다. 아멘. 주님 3번을 돌이키시고 제자들 막 미치도록 사역하셔가지고 주님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어요. 함께 사역하다가 막 그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옆에서는 주님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땀이 핏방울 되도록 죽도록 기도하시는 통곡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제자들이 잠을 쫓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몸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사역은 죽도록 하는 겁니다. 아멘. 몸바치 하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과격한 사역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목숨과 생명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마친 3년 뒤에 겟세마네 사역을 기도를 하시는 이유는, 겟세마네 기도 다음부터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요. 그분의 사역은 온 땅을 덮다가 그 땅을 다 덮는 모든 능력과 모든 의지와 노력을, 모든 그분의 모든 의지를 거꾸로 자기를 붙잡고 없애는 일에 총력을 다하셔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일은 쉬는 겁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 보여주는 대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월드미션에서 세계민족 회복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선교하는 20년째 선교하고 있지만 이스라엘권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이번 여름도 저도 중동 아랍권 갔다 와서 깜짝 놀랐어요. 갈 때마다 깜짝 놀라요. 우리가 상상하던 이스라엘권의 선교가 아닙니다. 지금 20년 전에 제가 처음 선교 출발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10년 전에 본부 사역 들어올 때 이스라엘권, 중동 아랍권까지 이렇게 다 변할 거라 터키까지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5년 전까지도 이런 일이 이스라엘권에 벌어질 것이라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권은 전부 지각변동입니다. 전체가 붕괴되고 있어요. 사우디 회복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우디에서 선교 집회를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집트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중동에서 연합 선교 캠프를 하고 있어요. 민족들 39개 민족이 모여서 이슬람 땅 곳곳마다 대역사의 부흥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곧 가득 차면 세계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흥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교회를 통해서 천년 임재하실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마다 능력과 역사와 말씀의 그분의 강력한 실제가 임하시며 세계 대민족의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움직일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실제가 임하시면 모든 민족과 나라는 회개하고 가슴이 터지며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계 대추수의 선교는 완성되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뭘 할까요? 세계 대봉이 시작되면, 엄청난 교회 영광이 회복되면,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모든 땅이 성령과 불로 불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모든 죽도록 사역했던 모든 힘과 노력과 의지를 전부 뭉쳐서 자를 전부 붙잡아야 돼요. 겟세마네 기도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그분은 말씀이신지라 말씀하시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모든 자들을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다 감동을 받아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하늘의 천사들, 군사뿐이 아니고 이 모든 군중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모함을 들어도, 어떤 거짓말을 모함을 들어도 그분은 침묵하셔야 됩니다. 말을 안 하셔야 돼요. 이들을 움직일 말씀의 능력을 안 하셔야 돼요.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창조주인 동시에 심판자셔요. 선과 악을 아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를 아는 분이에요. 근데 악에 대한 심판을 안 하셔야 돼요. 거꾸로 모든 악인들을 용서해 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분은 모든 걸 지으신 말씀으로 동일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셔야 돼요. 침뱉음을 당하셔도, 채찍에 맞아도, 마지막에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의 능력을 붙잡고 안 하셔야 돼요. 이게 겟세마네 다음의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최고 사역, 우주적인 사역이에요. 그 전까지 온 세계 민족을 위해 했었던 사역은 이 십자가 사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최고 사역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역사가 벌어질 때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야 돼요.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든 걸 다 받아내셔야 돼요. 모욕과 저주와 심지어는 죽임까지 그냥 다 당하시고 다 용서하셔야 돼요. 완전히 무력한 자처럼,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깨끗하게 생명을 내어주고 모든 죄를 대속하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후의 사역이에요. 겟세마네 사역. 그게 우리 마지막 사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며 몸이 부서지도록 마치 3년 동안 온 민족을 깨웠던 예수님처럼 각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고 치유하고 천국 복음 증거하고 함께 거하고, 때가 되면 우리 겟세마네 기도로 주님 부르실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부숴버릴 거예요. 모든 게 다 짜내서 기름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부흥이 시작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온 세계를 덮을 것입니다. 부흥을 통해서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교회로 강력한 하늘을 땅에 가져오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전부 멈추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안 하셔야 되고, 능력 있지만 멈추셔야 되고, 때론 죽임을 당할지어도 엄청난 오해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해도 다 받아내셔야 되고, 마지막 고백할 건 그들을 향해서 전부 용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주님께 깨끗하게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부흥의 역사가 될 겁니다. 우리 겟세마네 우리 안에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그분은 이 천지 창조의 신이세요. 절대 유일신이에요. 엄청난 신입니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 밖에 있는 신이에요. 그분은 신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엔 온 세계를 움직일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안엔 모든 족속을 회복할 말씀이 계셔요. 우리 안엔 이 땅을 당연히 승리할, 하늘 땅을 전부 주의 통치로 바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왕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오신 분명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겟세마네입니다. 전부 올리브를 짜야 돼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압축시켜 기름을 짜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에서 전부 자아를 주님 앞에서 다 완전히 붕괴시키는 겁니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어요. 어떤 얘기는 죽도록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자아가 죽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족속을 통치하는 영광을 회복한 왕권을 받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에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회복됐겠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십자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삼위일체셔서. 성부는 성자를 버린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적인 우주적인 사건, 십자가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부가 성자를 버렸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께는 죽도록 고통스러운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이게 슬픔이에요. 죽음의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제자들을 의지할 정도로 함께 그들로 함께 있도록 할 정도로 쉽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십니다. 우리처럼 위선 그런 기도 안 하셔요. 싫다고 하셨어요. 3번. 아버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근데 이 잔을 마시지 않고 이 잔이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힘들고 원치 않지만 아버지 원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돌이킴이에요. 그게 주님께도 힘든 돌이킴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최고봉입니다. 우리 사역의 최고봉은 전부 죽는 거예요. 온 세계를 덮도록, 모든 땅을 다니도록, 모든 영혼을 찾아가도록 사역하지만 엄청난 부흥이 오면, 모든 땅 교회가 세워지면, 민족들마다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추수의 봉이 있을 겁니다. 정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실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오십니다. 직접 부흥을 보실 거예요. 말씀마다 확증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일으킬 것입니다. 대추수 부흥.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자아를 붙잡는 겁니다. 할 말이 있어도, 할 능력이 있어도 전부 모든 핍박 속에서도 다 자기를 죽도록 잡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주님께서 온 땅을 다 회복하도록 마음껏 그분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그때 주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겟세마네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주님 앞에 부서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옵소서. 내 자아 왕국이 주님 앞에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겟세마네의 기도로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겟세마네에서 우리
전부 바꿔야 됩니다. 육체의 틀로는 이 역사를 성취할 수 없어요. 육체는 죽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요. 날마다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육체의 생각, 육체의 정욕, 이 옛사람의 모든 걸 날마다 우리 죽이는 거예요. 그게 돌이킴의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나의 나라, 예수님의 뜻, 우리의 뜻, 예수님의 모든 이 땅의 역사, 우리의 평생의 역사,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삼위일체는 우리의 드리는 인간 영광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는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드리는 영화로움으로 스스로 100% 완전한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시네요. 우리가 드리는 인간적인 영광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거 우리 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영광 드린다 주님 영광 받지 않아요. 정말 착각하지 마세요. 땅의 생각으로 주님을 상상하지 마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엄청난 신이에요. 초월적인 전능자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이 땅에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성취할 때만 영광을 받으셔요. 자기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으로 전부 충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주님의 뜻이 우리의 평생의 모든 마음속에 우리의 소욕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린 사라질 때 주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예배가 번제가 되게 하셔서 내가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전부 주님께 드려진 바 돼서 주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뜻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인간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삼일체로
완전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 엄청난 우주 한계도 모르는 저희가 우주보다 훨씬 크신 엄청난 창조의 능력에 전능한 창조의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 위에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 아는 자 없다. 맞습니다. 우린 계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모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라 이 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에 주님 성경 말씀을 날마다 보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주명을 날마다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섬기는 하나님은 엄청난 창조의 여호와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땅 왕들은 태어나고 죽지만 하늘 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 창조한 낳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누굴 위해 살겠습니까? 이 땅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 잠시 있다 흙으로 사라지는 왕들을 위해서? 아니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의 전능한 우리 영원한 왕, 우리의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 엄청난 선택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을 때부터 현명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일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왕국을 위해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위해 살 것입니까? 전능한 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신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겟세마네를 주셔서 거기서 다 우리 자아가 깨져서 기름, 왕권, 하나님 임재, 교통, 생생한 하나님의 영광, 능력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통해 주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고통 당하사
불꽃처럼 나를 위해 주의 손에 나의 주 예수 주의 나라 예수 주의 나라 너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을 예수 주의 나라 예수 주의 나라 너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을 예수 소중히 따라오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을 예수 소중히 따라오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을 소중히 따라오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사랑하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소중히 따라오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을 모든 몸을 전하 예수 소중히 따라오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땅과 하늘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예수 소중히 따라오냐 예수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소중히 따라오냐 아멘 나의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하나만 영광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을 해같이 했다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즐거이 버려나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해같이 빛나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어린 양께 하늘이 열리고 빛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하늘이 열리고 열리고 빛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빛비추네. 구원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보좌 위 어린 양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위해 우리가 다 죽어지길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 다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 죽어질 때 주님의 왕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